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21일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부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교독하실 시편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순서에 맞춰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문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대하셔서 물러나오게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신 채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그 교회를 의지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래. 보혈을 지나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주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변찬 주님의 사랑과 변찬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생명의 그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입으로 받으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십자가 은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달유와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은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달유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놀라우신 예수님을 함께 박수로 찬양하십니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좋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속에 또 우리 사김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머문 이 페어팩스 지역 가운데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회를 무사히 마치고 김명복 목사님과 윤석현 목사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이 사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을 이루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찾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버림받고 갈 곳 없는 청년들의 길을 찾아주는 필리피의 선교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기도 하고 여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을 배우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 사랑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앞서가는 귀한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 때론 강한 척하지만 불안해하고 웃고 있지만 아파하는 삶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보낸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 적시는 이들, 아버지의 상처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간섭하여 주시고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꿈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고통이 찾아오면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곤 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삶을 나누고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깨우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교우님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이 있는 교우님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눈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성 성가대원들이 확 줄었는데 한 분이 4명 몫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정전협정에 들어간 이란 전쟁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이 정전협정이 체결되자마자 또 이스라엘에서 도발을 해서 참으로 불안한 정전협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전협정이 종전이 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잊혀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억하며 우크라이나의 이 국민들이 4년 넘게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교회 미래를 놓고 우리 교회 임원들과 속장들이 함께 꿈을 꾸는 비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꾸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이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토요일에 있을 우리 필리피의 타이니하우스 건축을 위한 제2차 사귐의 포차가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께서 준비하고 있는데 귀한 은혜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주님이란 속히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이 시간에 마음을 낮추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미세한 음성 들려주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니 싸우니 종의 마음의 모든 묵상과 입술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appy Father's Day.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모든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날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상처의 원인이 되는 일들이 참 많았죠.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묶여있는 과거의 그 굴레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버지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남성들은 대체로 여성들보다는 사랑하는 일에 서툽니다. 목회 중에 만난 어떤 분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너무나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제발 아들은 나오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하지요. 만약에 아들을 얻게 되면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그대로 대물림해 줄 것 같아서 제발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행히 딸 둘을 얻고 딸 밥으로 사셨습니다. 2026년도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Father's Day가 미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축일 순위에서 9등을 했습니다.
마더스데이는 2등을 했고요. 1등은 말할 것도 없이 Thanksgiving Day입니다. 마더스데이에 미국인들이 1인당 소비하는 돈이 280여 달러인데요. 파더스데이는 220여 달러입니다. 50불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혹시 마더스데이에 수선을 떨던 자녀들이 이 파더스데이에 조용하다면 아무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업보니 말이죠. 최근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버지를 여의신 자매님이 몇 분 계신데요. 그분들 모두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이 매우 깊으셨습니다. 그분들의 애도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속으로 저 아버지들은 어떻게 사셨길래 딸들이 저렇게 슬퍼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디 그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요. 그런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이 특별한 축복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감사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4년 전에 아버님을 여의면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저의 형제들은 존경할 만한 아버지를 두었다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인물을 써내라고 할 때마다 저는 아버지라고 썼습니다. 가정 형편상 우인 전집 하나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써낼 만한 우인을 알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버지를 존경했었습니다. 아버님 장례를 마친 후에 형제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면서 알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그랬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제 동생 하나가, 동생이 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럽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객지로 떠돌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늘 스스로에게 질문한 것이 아버지가 어떻게 보실까 였다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실망하는 것을 제일 두렵게 여기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다른 세 형제도 나도 그렇게 공감을 했죠. 아버지의 자랑은 못 되어도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고향을 지키며 초등학교 평교사로 평생을 사신 아버님은 그냥 한 학교에서 오래 가르치시다 보니까 저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아버지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는 고향에 어디를 가든 저희 형제들은 어디를 가나 김 선생님 아들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트라우마처럼 마음에 새겨졌었는지 저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객지에 살면서도 자라면서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저희를 짓누르는 굴레가 되지 않은 것은 얼마나 큰 다행인지요. 그것은 아마도 저희 스스로 그 정체성을 끌어안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끝마다 니들 어디 가서 내 이름 멍칠하지 말라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다면 아마 그게 싫었겠죠. 그리고 무거운 굴레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부담을 떠안은 것이지요. 그래서 누르는 짐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외에는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존경하고 우러렀던 아버지 상이 저희의 자아상을 형성해 주었고, 그래서 적어도 세상에 해는 되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하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땅에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큰 상실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시고 나니까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기쁨을 온전히 기뻐해 줄 분이 부모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주저없이 말씀드리고 함께 기뻐해 줄 분,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분, 그런 대상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은 큰 상실입니다. 그런데요, 저에게는 아직도 아버지하고 부를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하늘 아버지가 그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되심으로 인해서 저는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전능하신 창조주요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결국 다 고아가 됩니다. 부모의 책임 중에 하나는 자녀가 고아가 되었을 때 여전히 부를 아버지 이름이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부모는 양부모라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부모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부모로서 이쯤 돼서 생각해 보니 가장 안심되는 일은 자녀들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다른 것들은 큰 걱정이 없는 것을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사는 5교회 신도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하지요. 17절에 보면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사도는 먼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입니다. 이 땅의 재판관들은 때로는 고의로 때로는 실수로 그릇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재판장에 서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옥살이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간에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은 우리 소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적어도 법 앞에서는 내가 온전히 판단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영원하고도 최종적인 심판자 앞에 선다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 모두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도 하실 수 있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이 땅에서 받는 재판은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입니다. 그로 인해 영원한 운명이 갈립니다. 세상의 재판장들에게는 사정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 그랬는데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무장해제하고 그분 앞에 벌거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 싶을 때 누구나 온 우주가 짓누르는 것 같은 공포감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마치 전신을 비추는 MRI 기계 앞에 선 것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거룩 앞에서 우리의 절대 부정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죽었구나 싶은 심정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제사장으로 일하던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중에 하늘 보좌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처음으로 한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탄식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심판자를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영원하고도 최종적인 심판자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의지하고 달려가서 품고 싶은 존재가 된 것, 그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까? 사도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의를 쌓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1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심판자 앞에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섭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삼았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장차 대면해야 할 진노와 심판을 외면한 채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 희생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마지막 날에 그분을 보내주셨고, 육신을 입은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나사렛 청년 예수가 한 인간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사도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는 So your faith and hope are in God, 그렇게 되어 있죠. 과거에 그들은 다른 신을 믿었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이 믿던 잡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 밖에는 믿을 신이 없고 그분 밖에는 희망할 대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그동안 지난주에 우리가 쭉 읽고 묵상한 1장 서두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유산이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녀이면 상속자도 아니냐 그렇게 묻지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상속권도 가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을 상속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 유산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우리의 유산은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 썩어 없어지고 더러워지고 낡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받을 유산은 영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헐뜯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유산에 대한 믿음을 잊지도 않는 것을 약속해서 어리숙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교리라고 비난합니다. 혹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희망을 투사해서 만든 거짓
교리라고 폄하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합니다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유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차원이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믿는 이들도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제 믿음의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믿음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그분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부활 사건을 믿기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이 믿음을 전하는 일에 저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존재한다면 그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영적 체험을 통해 그 나라를 잠깐 들여다본 수많은 증인들이 한 목소리로 증언하는 진실입니다. 그 증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사야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성경에 수없는 증언이 나와 있고요, 또 지난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이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잠시 들여다본 것은 그 나라의 지극히 작은 한 조각뿐인데요, 그 한 조각만 보아도 그들은 숨이 멎을 정도로 충격에 빠지고 삶이 온통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실제로 보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놀랍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낸 수신자들은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지요, 터키 북쪽에 있던 5도시에 살고 있던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경쟁하는 로마의 속주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아주 소수 종교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주민들로부터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의 처음부터 그들을 나그네라고 말을 하지요. 믿는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나그네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때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목숨을 희생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손에 붙든 것을 놓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은 보통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아들은 이 신도들 가운데 이미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과연 내 이 믿음을 계속 이 고생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어야 되나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은 1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과 유혹과 시련을 당해서 믿음에서 벗어나가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하고라도 얻어야 할 영원한 유산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와 비슷한 말하는 적이 있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다운 차별성이 드러날수록 거부와 반대가 심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도록 힘쓰라는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적 저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큰 기둥은 김 선생님 아들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철이 들면서 지금까지 저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큰 기둥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입니다. 어릴 적 저의 가장 큰 기쁨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로서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유산받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길러주신 것, 그것을 가장 큰 유산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늘 아버지에게도 저는 유산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것으로 저는 이미 충분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유산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태어난 이후의 100년의 인생이 어떠할지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과 소망 위에 서서 이 땅에서 어떤 유혹, 어떤 시련을 당하든 변함없이 이 믿음의 길에 서서 완주하게 되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삽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뻐 뛰면서 날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길에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그분을 부를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렇게 부르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소망은 이 걸음으로 찬송하며 계속 걸어 나아가 죽음의 문에 이르렀을 때 찬송하며 그 문턱을 걸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무엇에도 짓눌리지 않고 영혼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숨 다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사십니까? 영원한 심판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영예인지, 또한 자녀됨에 약속된 영원한 유업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더 얻으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가장 큰 재앙으로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며 사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땅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를 내어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 온전히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소리내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그 놀라운 영원한 유산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영예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귀한 은혜를 주님 헛되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하시며 그 무엇도 우리를 짓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해서 우리를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의 발걸음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영원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I like playing with him with badminton. 밥 먹으실 때 같이 밥 먹는 거 좋아해요. 아빠는 괴롭혀. 아빠랑 레이크 갈 때 좋아해요. I and my dad like to throw a ball. My dad and me like playing games. Just hang out, walk outside together. I like to play chess because he loses all the time. Mostly I like to talk about scientific things with my dad. 레고 만들기를 같이 하는 걸 좋아해요. 아빠야 바다 낚시하는 걸. 아빠랑 여행 가는 때가 좋아요. 제 아빠랑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I like to play video games with my dad. My favorite thing to do with my dad is to play soccer with him when he comes home from work. Peter, we're going to recheck with you. Panda Express. My dad's superpower is fixing anything. If my dad has superpower, he would cook a ramen. My dad's superpower would be playing golf and hitting a ball the farthest. 우리 아빠가 힘세요. 아빠가 뭐 사주죠. Because he says yes to mostly like all things.
너무 착해요. Because he takes care of me. 돈을 버는 거예요. What I love about my dad is that he has a strong work ethic, very loving and caring. 고양이를 좋아해요. 제 아빠인 게 좋아요. 제 아빠는 착하고 그리고 저를 항상 사랑해요. 우리 마음이 What do you love about your dad? 너무하네. Everybody come on. Clap your hands like this. Everybody come on.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I can do all. Clap your hands like this. Everybody come on. Hands like. Strength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I can do all things.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I can do all things. Philippians 4:13. If you ask me what Jesus can do, he never fails. His promises are true. If you ask what Jesus helps me do, whatever I may face, I know he'll see me through. When I'm fearful, he makes me brave, gives me courage on the way. When I'm tearful, he
me straight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I can do all things. Philippians 4:13. If you ask me what Jesus can do, he never fails. His promises are true. If you ask what Jesus helps me do, whatever I may face, I know he'll see me through. When I'm fearful, he makes me brave, gives me courage on the way. When I'm tearful, he hears me pray, gives me hope in all I face. Won't matter if I win or lose, I know he will see me through. 'Cause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I can do all things.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I can do all things. Philippians 4:13. Everything's like this. 어제 VBS를 하면서 배운 율동인데요.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박수. 예, K-팝 스타 몇 사람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 영원하신 심판자를 아버지로 부르게 된 우리의 이 변화가 얼마나 큰 일이고 큰 은혜인지 마음속에 새기면서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맘을 고치고 주는 내 마음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제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에서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된 연회 중에 여러 순서와 행사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김명중 목사님에 관한 순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잠시 함께 보고 그리고 광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give thanks for a story that began nearly 70 years ago when this conference and the Reveille United Methodist Church first opened their hearts to support a Korean immigrant in ministry. We come together to celebrate this legacy, to lift up this inspiring journey of Reverend M.J. Kim. We see more than 100 Asian American ministers active and retired in our conference who continue the path Reverend M.J. Kim first helped to open. Tuesday morning, December 21, 1950. I will never forget that. For the rest of my life. My family and I decided to evacuate from Seoul and
not knowing where we were going. We were going down south, and there were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evacuating. We were out in the open field with no friends, no relatives, no shelter, no food, except freezing. And we reached a little village. There on Christmas Eve, we were greeted by the members of the Red Cross, who gave us 2 pieces of rice cake and frozen water to drink, which became our first meal in 4.5 days. There was more than a meal. It was Holy Communion elements. Without it, I may not even be here. Now, where did that fund come from? The Methodist churches at the time, across the United States, preachers stood in the pulpit. We are going to take up a special offering to help the Korean refugees. It may have been a small amount that the people put in the offering plates when the plates were passed. But that amount, that money they sacrificially gave, went across the contin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nt over the Pacific Ocean, and landed in South Korea to feed a little boy named MJ. KUMC of Koinonia, one of 7 churches which have been founded and grown under MJ Kim's leadership. In 2005, I moved to the Virginia Conference. I was somewhat overwhelmed by the fact that our conference was predominantly white. At the time, the Greater New Jersey Conference was remarkably diverse and inclusive. I felt a little out of place in this kind of atmosphere. It did not take long for me to discover that a vital space had already been carved out for minority members. And that was entirely due to Reverend M.J. Kim's faithful and fruitful ministry. When I was found with prostate cancer in 2012, Reverend M.J. Kim called me saying, "Youngbong, you will be okay. And I want to tell you this. After your surgery, you will be a different pastor. A pastor who truly understands the emotions and struggles and fears of cancer patients in your congregation. Rejoice." Those words brought me comfort, hope, and strength during a difficult season. For me, and for all of my colleagues in AAMA, Reverend MJ has been and will always be a paracletus, a counselor, comforter, advisor, advocate, and encourager. We love you truly, deeply, and wholeheartedly. I am only a little preacher, but earnestly I try, even in my old age of 91, in every way possible to convey the precious gospel of Jesus Christ to those in need and receptive, so that those you meet out in the street will see Christ in you. In the workplace, will see Christ in you. First in the morning, when your wife wakes up, will see Christ in her husband. And the husband will see Christ in the wife. That is our life. MJ, you spoke about how important that special offering was in 1950. So we took a special offering this past week, and we are thrilled to be able to present an offering of $5,000 to start this fund off. Today, I'm honored and pleased to give our check to the bishop. It's $11,190.
Thank you all.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회에 여러 많은 순서들과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 성역 60주년을 기념하여 MJ 킴 목사님을 안어하고 또 그 펀드를 통해 어려운 이민자 목회자들 돕는 그 일이 시작된 것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분의 목사님이 선구자적으로 그 앞길을 가주시고 100명 넘는 다른 아시안 목회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 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이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펀드를 기억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버지니아 연회 내 많은 한인 목사님들 지금 비자 문제와 또 영주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교사분들 또 봉사자들 또 디렉터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율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더 상태가 수준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준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율동 수준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임원분들, 속장님들 모두 참석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에 필리피 타이니 하우스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사김의 포차 2탄 음악이 있는 K-스트릿이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 메뉴들 또 라이브 음악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말씀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학기 성경 공부가 6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라비에 있는 신청서에 기입하여서 목회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필리피 단기 선교가 유스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자녀분들 또 청년들에게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이어서 광고 말씀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랩탑 컴퓨터가 있다면 선교사역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필리피 선교회 또 우리 주변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좀 나눠서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집에서도 안 쓰는 거 너무 오래된 건 안 되고요.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 그리고 구매한 지 한 7년 이내로 된 것이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부에서 여름 방학 중에 봉사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6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교사분들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께 가셔서 섬겨주실 분들 계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생추어리 부르고 신교실에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